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안 된다, 거기 가지 마라 해서 못 갔지요. 그 대신에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들 우리 동네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즉시 바울이 순종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는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무역지요, 군사 도로가 있어서 로마 제국의 특별 대접을 받는 그런 식민지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빌립보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녀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의 가정에서 시작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의 인도로 온 가족과 함께 전격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믿음으로 성장했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늘 구제에 앞장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교회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거듭 간절히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기꺼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는 일에 파트너,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교제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이것은요, 인간이 마땅히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인간이 마땅히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래전에 서울에 있던 어떤 교회가
지방에 있는 공장을 사서 교회로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서울 수도권 근교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서울 시내로 들어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거꾸로 교회 지을 돈은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고 그 대신에 지방에 있는 싸고 허름한 건물을 매입해서 예배당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약 50가정 정도가 교회를 따라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했고요. 다른 50가정은 교회 주변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려면 매우 불편한데도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를 따라서 이사를 간 거죠. 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이사하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교회가 어디로 이사를 하든 무조건 따라갈 만큼 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믿음과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서울은요, 워낙 집값이 비싸서 지방칸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같은 돈으로 서울보다 더 넓은 집에 살 수도 있고요, 전셋돈으로도요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 주변에는요 산과 논밭이 있어서 뷰가 한마디로 끝내줍니다. 본문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교회의 유익을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가 유익하다면 그 같은 고통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향한 눈물겨운 사랑이 바울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그 혹독한 감옥 생활도, 형제들로부터 받는 고난도 바울의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삶의 결정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요,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하지요. 헬라어로 한 마음은요, 엔에니 퓨누마티입니다. 엔에니 퓨누마티. 그 뜻이 뭐냐? 문자 그대로 한 영혼을 말하는, 한 영혼, 원 스피릿.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한 사람의 한 영혼처럼 하나가 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의 한 영혼처럼 하나가 되라. 그리고 서서라는 말의 헬라어 스테케테는요,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라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하는 높은 사명이 있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른 의무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교회에 요구하는 정신은 뭘까?
복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큰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오히려 그런 단어를 더 많이 써.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다고. 숫자가 적지만 가족처럼 친밀하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식구입니다. 식구.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은 식구. 식구는 무슨 뜻이냐? 함께 먹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먹는 사람들, 그것을 식구입니다. 깻잎 반찬을 먹을 때, 깻잎 반찬 있잖아요. 깻잎 장아찌 먹을 때 젓가락으로 따끈히 잡아줘서 쉽게 먹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요, 연합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분열과 다툼의 여지를 막아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연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공격을 받아왔어요.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 상태를 안타까워하면서 다시금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던 겁니다. 다시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 식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과 분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인정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입은 무겁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두 귀를 세워야 하는 거죠.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끼리 팀워크를 잘 이루어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여러 연주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됨의 본을 보이심같이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한마음으로 연합한다면 불신자들은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 식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려면 크게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시작. 아이고 다시 시작. 네, 크게 하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콤한 은혜만 주시지 않습니다. 복음에 수반된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지요. 불을 피우면 당연히 연기가 나요. 그렇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요, 감옥에서 혹독한 고난을 감당했고요, 빌립보 교회 역시 계속되는 핍박으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에 굴하지 않는 담대함은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요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고난, 이 환난이 임한가? 그 이유는 바로 복음에는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듯이 고난이 있어요. 복음에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강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만약 복음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은 우리에게 최선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함과 편리함이 최선이라고 유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편안하고 편리한 것, 그것이 최선이라고 유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고통 없이 살면서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거나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도 물사하는 그런 불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기를 권면하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당한 고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래요. 담대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기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구절에서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의 이 헬라어는요, 폴리투에스세예요. 폴리투에스세. 이 폴리투에스세는 고대 자유도시국가 귀족들의 삶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귀족들은 자신들의 기품 있는 삶이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전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고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였고요, 국가가 위태로울 때 전쟁에 나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뭐냐? 폴리투에스세,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적 권리와 특권을 누리며 살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나라 서해에서 꽃게를 잡거나 동해에서 대게를 잡을 때 엄격한 규칙이 있는 거 아시죠? 무조건 막 잡는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요, 미국의 워싱턴 주도요, 이 개를 잡을 때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개를 잡을 수 있다는 이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암컷은
안 되고 수컷만 허용되고요. 하루에 5마리만 잡을 수 있고요. 크기도 6.5인치 이상 되는 것만 허용이 됩니다. 이 법을 어기면 큰 액수의 벌금을 내거나 실형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시민이라면, 워싱턴주에 사는 시민이라면 이 개를 잡을 때 반드시 이 규칙을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작은 활동 하나에도 워싱턴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법칙과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은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은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합니다. 순종은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순종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순종은요, 신앙의 자부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무엇이고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의 즐거움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으로, 저 같은 사람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 믿고, 어떤 사람은 다 장성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냐 이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오셨습니까? 천국의 시민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최고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명성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최대한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게 하는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다르게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교회가 봉고차를 다 승합차를 사면 교회 차 옆에다가 하늘 소망교회 대문짝만하게 교회 이름 딱 붙이고, 앞에도 붙이고 옆에도 붙이고 앞에다도 붙이고 뒤에다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목사님들이 타고 온 차를 보니까 이 교회 이름이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교회도 언젠가 교회 봉고차에서 다 달았잖아요. 우리 차는 붙어 있는데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이름 이게 다 똑같은 차가 승합차 뭐 없으니까 그랜드 스타렉스 있잖아요. 거기에 다 회색, 교회는 거의 다 회색이잖아. 다 똑같은 차를 타고 오니까 번호를 알 수 있는 사람만 그 교회 차가 우리 교회 차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왜 교회 이름 다 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이름 붙이고 다니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떼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권사라는 거, 집사라는 거, 목사라는 거, 장로라는 거 숨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감추면서 살아가야 되겠냐 이 말입니까? 우리는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다르게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가진 분깃을 나누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똑같이 먹고 자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나의 삶이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없도록 한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삶이 교회를 신뢰할 수 없도록 한 그런 삶이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늘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돼요.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한 식구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내시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거짓 행복을 반대하고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참된 진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전하면서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웃을 섬김으로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